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3절부터 27절까지만 또가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통해서 이 인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살수록 이 말은 참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 양육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 지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잘 양육받기를 원하시고, 나라에서는 지도자의 권위를 통해서 국민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에서도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이끌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완전히 부모의 권위를 멀리하죠. 지금 이 자리에도 참 부러운 것은, 정말 부러운 것은 부모와 아들 며느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정말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상은 결혼하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죠. 시자는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러고, 다 권위를 부정하는 형태입니다. 학생들이 교사,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너무나 크고요. 유치원 학생도 대통령의 이름을 동네 개 이름 부르듯 하는 현상, 이런 현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좀 원인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쉽게 드리면 전 세계를 끌고 가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은 평등이라는 주장이에요. 평등.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인간은 평등하다. 기독교 사상이라고도 제가 강조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주장하는 게 정상적인 주장이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또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주장이 많습니다. 조금 벗어나면, 기독교 안에도 조금 벗어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평등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평등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의 인권이나 권리보다 힘없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런 논리, 말이 기가 막히죠. 그런 논리. 그러면서 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성적으로 특별한 취향을 가진 사람도 혐오 발언하면 안 되고 보호해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향을 가진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편 더 나아가서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까지라도 보호해줘라. 주택,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것만 말고 그런 것도, 그런 사람 커플도 주택 마련하는 길을 줘라, 막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탄압하지 말라, 여성을 억압하지 말라 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더 막
이렇게 아까 말씀한 이 밖을 막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세상을 지금 개인주의에 빠지게 하고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이 사회의 자본주의 사회나 민주주의 사회를 깨트리기 위한 무시무시한 전략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 말이 많이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은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다양하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칡과 등나무, 칡은 왼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얽힐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 풀어진다는 게 만나면 개미는 아무리 가물어도 비가 오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죠. 개미에게는 비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안에서는 말하면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자녀는 자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통치자는 통치자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수많은 갈등이 아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 복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년에 그 갈등으로 지불되는 비용이 이런 통계는 뭐 신문에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246조 들고 1인당 갈등 비용이 900만 원, 1인당 9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OECD 평균 수준만 갈등 수준이 잘 대한민국이 조절이 돼도 성장률 1.5%가 오른다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언젠가 제가 독일과 우리나라의 판사의 숫자와 그리고 판결에 있어서 yes, no 판결하는 판결 숫자와 화해 조정하는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요, 이 우리나라는 재판을 하면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뭐 갈등의 구조가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양보하세요 해가지고 힘들어도 재판부가 화해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모방을 해서 나름 노력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장대로 어떤 사건을 동일한 사건인데도 막 전혀 다른 의견으로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갈등이 심화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갈등을 조정해야 할 것인지, 우리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이런 기본 자세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문제를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최후의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뒤집었잖아요, 상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로마는 많은 부분 피지배국에게 권리를 주었어요. 종교 문제라든지 웬만한 사건은. 그래서 구성된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그런데 아마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라고 그랬는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 권위를 주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권세와 권위,
권세는 누군가 합법적인 권세를 받잖아요. 합법적인 권세를 받으면 그 권세에 터잡아서 근거해서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권위와 권세와 권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권위를 주었어요. 아니면 우리 사내들인 공의원이나 쉽게 말하면 어디에서 뭐 학위라도 주어서 당신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어떤 회의에서 이제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논쟁은 뭐냐면 총회에서 어떤 법적인 해석을 이렇게 놓고 논쟁이 벌어지자 우리 총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거기에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곳을 갔더니 거기에서 그래도 유 목사님은 법학을 전공한 법학 박사이시니까 우리 위원회에 서기가 돼주시고 그걸 총회에서 잘 발표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어떤 교단법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어도 나름대로 어떤 권위가 있는 학위가 있다든지 그러면 인정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고 혼내키고 나무래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권위 있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겁니까? 어떤 단체로 받은 겁니까? 당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묻습니다. 이거 들고 하기로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대답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권위 있게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까? 그거 좀 먼저 대답해 주세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해요. 자, 이렇게 대답할까 저렇게 대답할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 안 믿었어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나를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왜 나를 안 믿어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할까? 이렇게 해보면 그 다음 단계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민중들이 일어나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박살낼 것 같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알지 못하겠네요. 이래요. 알지 못하겠네요. 대답 못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유 두 가지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 보면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중요한 결론 부분인데요. 결국은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유를 두 개 말하겠는데 첫 번째 비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야 둘째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니요 안 가요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둘째요. 둘째가 아버지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제 적용해요. 뭐라고 적용하느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건 뭐 기가 막힌 아주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아주 나름대로 율법을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세리와 창기는 가장 죄인인데 너희들은 큰아들 같은 사람이고 안다고 하고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부터는 안 믿은 네 뜻대로 해버린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이지만 나중에라도 깨달았다. 그러니 둘째가 더 낫다. 그 말을 면전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들은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쳤어요. 제가 어디를 갔더니 울타리가 전깃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멧돼지나 짐승들이 못 들어가게 전기를 깔아놓은 거래요. 그거 딱 보면 딱 감전된다 그러나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 요즘 시골 그 밭에 그런 울타리를 쳐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즙자는 틀을 만들어주고 도둑이 오는가 망대까지 완벽하게 다 지어주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근데 요즘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 시골에 가면 땅이 있는데 농사를 안 지면 세금 나오니까요. 저기 이제 새는 고사하고 땅 좀 지어 먹으세요. 공짜로 지어 먹으세요는 땅이 많다네. 지난주에 들은 얘기인데요. 근데 이때만 해도 지금 새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 이제 어릴 때 들어보면 도지새라고 그러는데 그 새를 받으러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은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저 종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엄청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그러자 이 주인은 참 받아오라겠더니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종에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더 많은 종을 보내요. 그러자 다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요. 두 번째. 세 번째 주인이 한 일은 아들을 보내면 존중해 주겠지. 그러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하는 말은 옳다.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그 농부는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곧 죽을 거고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아예 이게 우리 것이 된다 하고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선지자 예언자를 보냈는데 안 듣고 아들 예수까지도 여러분들은 버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됩니다. 43절 말씀 읽어봅니다. 구약을 인용한 다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저를 보세요. 자, 이제 결국은 여러분은 아들을 죽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은 나를 죽이겠지만 나를 죽인 여러분은 무시무시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저주를 받을 겁니다. 망할 겁니다. 박살날 것입니다. 가루로 만들어 흐트러지게 될 겁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산헤드린 공의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유를 듣고 어머 우리한테 한 말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이 권세 있는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단 말이네. 그렇게 하고요. 그를 예수님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못 잡았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로 놓고 볼 때 아주 초라한 시골 청년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권위 있게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책임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란 뭐예요? 책임까지 감당하는 게 자유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둘 다 아주 성경적이고 영감 있게 능력 있게 설교를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어찌할 거야 하면서 내 가슴을 쳤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제가 교회 갈등이 있는 교회를 한 교회 정도는 상담 코치를 해 가는데요. 너무 많이 하면 목회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코치를 받겠다고 약속을 하면 첫째 주문이 설교를 본문대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그냥 쭉 하세요. 마태복음에다 구약에다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싸움이 일어날 때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당신의 감정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싸움이 더 커지니까 그냥 성경대로 설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양심껏 인간의 당신의 감정을 품지 말고 양심껏 설교하세요. 그렇게 주문을 해요. 그러면 설교에 대하여 문제가 조금은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위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무시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기가 너무 많이 막 발전하는 이 세상에서 옛날에는 뭘 모르면 경험이 많은 노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요즘은 노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휴대폰 치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노인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저만 해도 어저께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이게 뭐지? 지역화폐, 이게 뭐지? 미안하지만 개념은 대충은 좀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노트북 요즘 바꿔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뭘 또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또 안 풀려. 여러분 보면 제가 그런 거 밝을 것 같아도 오래전부터 박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습관을 갖다 보니까 이제 몰라져 버렸어요. 어느 틈에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기기에 대해서는. 아니, 어느 팀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다 우리가 겪는 문제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권위가 엄청 떨어져 있죠. 여러 가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리 젊은 자녀가 똑똑하고 유식해도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 부모가 자식을 마음껏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건 나는 믿어요. 그래서 똑똑해도 저 노인이 돼서 세상적으로는 깜깜해도 그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나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된다니까요. 권위가 선생님의 권위든 목사님의 권위든, 목사님도 하나님, 우리가 신약 시대는 모두가 똑같은 제사장이죠.
근데 우리는 목사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가 있죠. 권위를 주셨죠. 그 권위를 인정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권위의 문제에서 가장 오해가 되고 있는 말씀 한 절을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 보십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정하신 바라.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모든 권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 다른 건 다 어떻게 적당히 넘어가겠는데 교회가 머리 아프거든요. 교회가 말을 안 들어요. 교회가 끝까지 반대하거든요. 생명 걸고. 그래서 그들이 엮어낸 꾀가 뭐냐면 로마서 13장 1절이에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권세에 복종해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일본 우리가 너네를 지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권세에 복종해라.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했던 말이에요. 이 본문의 근거로. 독재자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띵. 그러나 우리는 원칙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요,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로마의 황제 스스로 신이다 그래. 신이다. 내가 다 모든 걸 한다 생각해요. 내가 신으로서. 그런 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엄청난 차이예요. 지성적인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해석의 틀에 너무 많은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항거하면서 그런 것을 안 따라, 황제 숭배나 이런 걸 안 따라, 다니엘도 안 따라, 그리고 핍박을 당했어. 다니엘도, 그리고 바울 사도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은 아니구나.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황제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러므로 이 말씀이 들어갈 때는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시작.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더 중요한 양심대로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문제는 기독교의 신앙의 문제로 이건 아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야죠. 말하자면 이제 싸우는 교회에 가보면 저 사람 목사도 아니야 뭐 이래.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웠는데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명확히 벗어난 증거라도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안 하면서 자기 기분이 틀리니까 목사도 아니야.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 안에서도 보면 권세는 우리는 다 인정하라 지금까지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 권세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부모에 대해서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맞아. 마음에 안 들어도 권세는 인정해 줘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결국은 안 들어. 이 사람들 실컷 말해도 깨달았고도 안 들어.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해갖고는 안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깨닫도록 즉답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속이 답답해서 막 하고 싶습니까? 일단 절제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깨닫도록 하세요. 스스로 깨닫도록 하면 상대방이 바뀝니다. 스스로 안 깨닫고 막 잔소리로 하면 아이고 머리 아파하고 안 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권위에 복종해야 돼. 너네들은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왔는데 나를 이렇게 세례요한이나 나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 너희들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싸움만 나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그시 비유로 스스로 깨닫도록 지금 말씀했죠. 답답해도 이렇게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는 사랑 속에서 뭐가 올 때 오지 논리로 공격할 때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개인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외손자랑 사우나를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물안경을 갖고 가다가 막상 물에 들어가서 물안경 안 갖고 왔어요. 아버지 차에 가서 갖고 와요. 그래서 야, 차 아래다가 세웠는데 언제 또 갔다 오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그러면 과자 2개 사주세요. 아이씨. 그래서 좋다. 2개 허락했어요. 1시간이 됐어요. 막 1시간 받아주고 막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야 이제 1시간 됐으니까 나가자. 그랬더니 나는 더 놀고 싶대. 그래서 내가 수술한 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아버지 여기 이렇게 수술했잖아. 봐. 그러니까 이게 이해해서 나 힘들면 안 돼. 그런 게. 그러면 아버지 음료수 2개 사주세요. 그래서 2개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사우나에서 이제 집어 들라고 해요. 그래서 야 여기는 비싸니까 나가서 편의점에 가서 사주자. 그랬더니 또 말을 들어요. 그래요. 그래 이제 편의점에 갔더니 벌써 1+1권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음료수 하나, 요거는 1+1 이거 달라고 해. 그러니까 음료수 3개를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밥 먹고 제가 1층 나오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왜 잠깐만 그러면서 그 음료수 든 데서 하나를 꼬치락꼬치락 꼬마들이 먹는 음료수 있잖아요. 나 먹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그냥 아버지 이거 먹으면서 가. 일주일 내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차에다 놓고 다니면서 그거 이렇게 들었다 안 왔다 하고 아직까지 안 먹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의 권위든 부모의 권위든 자식의 권위든 할 말이 있으면 따뜻한 말로 잘 다듬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해봐야 안 먹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 그러면 권위도 주 안에서 해라 그랬는데 사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살면서 여러 번의 고난을 당해 정말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도 있었지만 솔직히요 진실로 그런 고난보다 지난주는 제가 더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법을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이 지소미아가 이게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 나라가 안 되는데 근데 어떤 상황을 봐도 끝날 것 같아. 걱정이 돼서 기도했어요. 철야했어요. 여러 번.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그거가 정치 얘기 왜 하십니까? 그런 얘기 마세요. 나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안보하고 무관하다고 하는 게 무슨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서신서가 다 그 교회 현장에 있는 거지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 상황에서 예언의 말씀이 있죠. 추상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나의 양심에 맡기세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지만 제발 말아주세요. 제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주보 일문에 이렇게는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은 아 우리 목사님의 신앙이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저 권위에 대해서. 아무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갈등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의 갈등, 나의 갈등, 지역의 갈등, 습관의 갈등, 이익의 갈등, 다 할 말이 많아. 다 주장이 많아. 확실한 것은 여러분 한 초등학생하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하고 갈등이 있을 때 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나? 논리적으로 이 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이걸 뭘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지? 생각하고 그 권위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오리지널 소스를 찾으세요. 그리고 판단을 하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하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이 많아서 그 오리지널 소스를 하나를 찾고 싶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서점을 제가 책을 못 사면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는데요. 이 운명이라는 책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이 베트남이 패망하는 걸 보고 희열을 느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는 말이 있어서 서점에 직접 찾아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중고 서점을 갖다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내용은 뭐냐면 인터넷은 있지만 내 눈으로 오리지널 자료를 읽고 싶었던 거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이영희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1부, 2부 논문을 썼는데 베트남이 패망한 다음에 3부를 썼다는 거고, 그런데 1부, 2부에서 말하자면 베트남 전쟁의 부도덕성과 제국주의적 전쟁의 성격, 미국 내 반전 운동 등을 다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자가 모두가 세상 사람들은 미국이 개입했으니까 이긴다고 할 때 그분의 애언대로 됐으니까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은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한다. 이 글인데요. 수없이 읽어봤는데 이 글만 갖고는, 이 글 갖고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소스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만도 이 책의 글은, 이 문장 그런 글이 아니에요. 정리합니다. 권위를 부정하려면 명확한 소스를 가지고 부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하여 비판하려고 하거든. 명확한 소스를 가지고, 그리고 이 소스 다 자기가 점검해 가지고 비판을 할지언정 어설프게 내 감정하고 다른다고 비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권위가 인정받는 세상 속에, 존중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함께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복음서를 강해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사건을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권위, 권세,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의 권위가 조각조각 박살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고 하나님 섬기는, 받아들이는 거룩한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심한 갈등으로 하나님 아버지, 갈등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돼서 이것만 어느 정도 해결이 돼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할 말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설득하려는 인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데까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따뜻함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으로 부딪혀 봐야 부딪힌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우는 겸손한 자세로 살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왕이 돼서, 내 생각이 판단의 근거가 돼서 성경 말씀이나 모든 권위를 조각조각 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강단이 대형교회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심정을 잘 증언하는 강단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꼭 지켜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왔던 역사적인 결과를 하나님 다 인정한다면, 해석이 다를지라도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 내에 수많은 좌파의 사상으로 인하여 제가 아버지 하나님 두세 번 소송도 했고 고소도 했고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바른 사상으로 교회를 위한다는 사상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현재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속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앞에 와서 시위하는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결국은 주장은 교회를 개혁하라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교회 내의 세력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개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조심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설교를 절제 있게, 근거 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닦아온 학문의 배경 후에 양심의 부끄러움 없게, 신앙의 부끄러움 없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급적 성도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잘 설교하는 강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제가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교회에 가서 2시에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를 주시고 그 교회도 은혜를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